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들떠 있고 또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가운데 속에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여러분 이 성탄이 예수님 오신 날이기에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자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하냐면 31절부터 3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라 말하라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때에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께서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는 뭘로 귀결이 됩니까? 그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이 소식의 이 첫 번째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는 예수하고 그리고 구약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주 2세기가 지나가면은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메시아임을 알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그 예수의 그 이름 가운데 속에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에는 나사렛 예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한 그 사실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요셉의 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심이라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들의 어떤 백성들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여러분 선물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를 나가면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여러분 놀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것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깨닫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들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과 이 복음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탄의 대체품을 가지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대체품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물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죄 많고 허물 많고 악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 삼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하고 그 땅을 여러분 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백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사극이나 사극 보면은 뭐 조선시대 때 어떤 왕들이 내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왕이시고 우리들은 백성이라면 무엇이 있다는 증거입니까? 나라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속에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은 내 나라에 속한 내 백성들이고 내 백성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많이 부강해져서 이렇게 출입국 심사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여러 나라에 아무 나라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보아스 친구들이 고아온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자를 발급할 때 얼마나 여러분 까다로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까다롭습니까? 오면 불법 체류하고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까봐 여러분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사를 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가 여러분 여러 나라를 가면 무비자로 여러분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끔 가면은 그 심사하시는 분이 어쩔 때는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경우를 봐요. 이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느 잘 살고 부강한 나라보다 여러분 정말 위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큰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그 기쁘고 그 즐거운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 가운데 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아 정확히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렇습니다. 양말 걸어놓고 거는 친구들도 있죠. 또 성탄절이 되면 의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성탄 선물 없냐고. 여러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예수님 오신 날이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누구에게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구속의 그 시작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이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날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이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가브리엘 전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가브리엘 전사의 말은 여러분 예언의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 가운데 속에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잉태하여 나올 것인데 그는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지위와 사역과 영향력과 모든 품위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아멘.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위대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면은 어떻게 위대하다 말하냐 하면은 지극히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도 하지만 왕으로 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큰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으신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옛적 선지자를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 말합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예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실 때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율법의 시대에 살았다라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우신 분으로 여러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실제적인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분명하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속에 행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문자적으로만 알았지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것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풀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과 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왜 부르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한 그 계획하심들을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야 말한 말이 예언의 말이었고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큰 선지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대제사장이래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여러분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여러분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가 필요했고 제사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그 죄가 단번에 용서함 받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 하신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속에 비춰진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 회개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여러분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큰 직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왕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가브리엘 전사가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왕으로 증명하지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좀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 가운데 속에서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가사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합니다. 모든 인류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할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그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또한 말씀 가운데 속한 그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어떻게 죽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부활하여 어떻게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예언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러분 그는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즉 그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끌어오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한 이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신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왕이래요. 그런데 세상의 왕 같지 아니하고 어떤 내 인생이 끝나면 왕의 직분을 내려놓고 또 전쟁이 나면 그 어떤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1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다윗에게 한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졸지 마시고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너지는 왕,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왕과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그 하나님 여호와 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자 하는 그 열심이 예수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심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에서도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다윗의 자손이래요. 그럼 이것을 왜 굳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확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도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역시 요셉이 조상은 다윗이라는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한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집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 야곱의 집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열방 가운데 속에서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모든 이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법과 같은 것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장 되시어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병이 들 수 있어요. 또한 마음에 병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돌보시고 누가 채우시고 누가 치유하시고 누가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 때로 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그 통치 안에 그 생명과 풍성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여러분 언제일 거라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재림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영구할 거래요. 영원할 거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씀했으니, 바로 우리의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성탄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 또 어떤 세상에 주는 어떤 하나님이 주는 어떤 축복들,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 작년처럼 성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성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던 그 성탄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됩니다. 저 북한 땅과 열방과 그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듯이 우리도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받고 세워져야 되고 그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허락하신 것이고, 직장을 허락하신 것이고, 사업장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번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오늘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 이번 성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첫 발을 내딘 그 겸손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그 사명 감당하여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지가 대한민국이건 저 북한이건 카자흐스탄이건 인도네시아건,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물질과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 어떤 공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 손길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신실하게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고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먼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탄을 즐기지 말게 하시고, 그거 정말 예수님이 그 오신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지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고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성탄을 주님 오신 날로 여러분 준비시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성탄의 이 귀하신 그 의미들을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이 글귀로 씁니다. 근데 여러분 올해 뉴스를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시 한복판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어떤 인형을, 빨간색 인형을 이렇게 크게 장식해서 올려놓은 것들을 기사로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즐겨야 되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건 만들지 말자, 좀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 성탄에서 여러분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바른 의미를 바로 알고 이 성탄의 그 의미를 여러분 증거하고 전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알고, 또한 모든 교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 보내신 그 나라에 내가 그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앞서 우리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는 위에 있는 자들이나 모두 무릎을 예수님 앞에 무릎